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펙 쌓기 학원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고 대학을 나와도 또 전문 학원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요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한두 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는 운전면허증이 유일한 서민들의 자격증이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말 별별 자격증이 다 있더라고요. 노인생활 도우미, 비만 코디네이터, 영재놀이 지도사, 채권관리사, 향기관리사, 철도신호 기능사, 결혼중개사, 장례 지도사, 이 외에도 수많은 그런 스펙 쌓기용 자격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결혼중개사 자격증 취득 조건을 보니까 결혼학, 결혼을 공부하고 결혼상담학, 그리고 결혼중개업 등의 소정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응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씁쓸했던 것이 사실 결혼이 무슨 학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처럼 결혼 중개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한테나 중매를 부탁하지 마시고 전문 결혼 중개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권위 또는 학교에서 부여하는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 부여하는 권위 등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권위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백성의 장로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행사가 곱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라 유다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전에서 취득한 자격증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자신들의 허락 없이 가르치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무척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는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또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입장에서 제사장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무척 불쾌하지 않으셨을까요? 성전을 맡은 그들은 마땅히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잘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실 정도로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곳으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구약의 예언서들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봐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탐욕과 위선으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사실 이들에 있어서는 진실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익될 것이 없다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히려 하나의 비유를 들어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비유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각기 다른 태도와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합당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권위의 문제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또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로 응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로 대변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잘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오늘 좀 일을 해라 하니까 예, 대답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예의상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식과 체면 때문에 겉은 번지를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실상 내면은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뭔가 부탁받을 때, 혹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이웃에게 부탁받을 때 그냥 예의상 예 해놓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고귀하고 품위 있게 보여야 하므로, 율법을 지켜야 하므로, 때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파도 안 아픈 척, 싫어도 좋은 척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회가 목회자들에게는 의무입니다. 목회자들은 하기 싫어도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근데 평신도들을 보면 사실은 할 의무보다는 본인들의 필요일조차 사모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싫은 것은 그냥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종종 제가 목사이면서도 성도님들을 뵐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개를 위한 스테이크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시트콤 형식으로 가볍고 재밌게 쓴 책인데 이런 내용이 한 토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마다 가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5개의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남기기는 아까워 싸가고 싶은데 체면상 이거 먹게 싸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집에 개를 먹이기 위해서 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심이 후한 주인은 음식 찌꺼기와 함께 뼈도 함께 싸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체면을 쫓아 살다 보면 이런 에피소드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가장 고귀하게 바라보실까요? 속을 뻔히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도 숨김없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빌 할비에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 제목처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런저런 계산하며 살기보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사는 훈련을 삶 속에 날마다 훈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멋지게 포장해서 잘 보이려고 자신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보다
늘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더 나을까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대부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둘째 아들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앞에서는 예스하고 뒤로는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부탁을, 정중한 부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아들이 있다면 앞에서도 예 하고 뒤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 가운데 왜 두 종류의 아들의 모습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아들의 모습, 앞에서도 순종하고 뒤에서 순종하는 너희가 이렇게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켜 뉘우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의 모델로 세리와 창녀들을 등장시킵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이 종류의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사람들 보는 곳에서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오히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 뉘우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율법으로 자신을 동여매었던 그들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가 의롭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뉘우쳐 회개하고자 나왔지만 너희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나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자신의 죄를 알았고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두 아들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자,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한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배웠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씨름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잠시 화장실로 가다가 복도에 잔뜩 쌓인 그 쓰레기 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문득 제 마음에 쓰레기를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외롭게 저와 저희 아내 둘이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흔적으로 쓰레기가 남겨진 것, 이것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치울 것이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서 깨끗한,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 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비록 쓰레기는 많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매주마다 부지런히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함께 나누며 쓰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쓰레기를 보면서 그런 감정이 들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쓰레기가 많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쓰레기로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보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누가 버렸어, 원인을 찾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는 보는 족족 치우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요즘 분리수거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쓰레기를 보면서도 치우지 않고 원망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쓰레기를 보면서도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가끔 그 TV에 SOS 24시 이런 프로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그런 프로에 정말 쓰레기 더미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끓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불행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여기에 빗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죄인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죄인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큰아들은 잘못했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아마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실지 몰라요. 늘 익숙한 대로 앞으로는 대답하고 뒤에는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사실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는 건 아들이지만 하기 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 하기 싫어요. 근데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탁했는데 내가 아들로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그렇게 뉘우치고는 조용히 가서 아버지가 시켰던 일을 조용히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연약함, 죄 자체, 사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더 중요하고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전에는요, 제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개코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냄새 아주 민감합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술 냄새 풍기거나 담배 냄새를 풍기는 사람 보면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찌 이것도 절제를 못할까? 끊지 못할까?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냥 술을 먹고 좀 근하게 토요일날 밤에 그렇게 먹고 좀 알딸딸한 상태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때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올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끊고 싶은 담배 아직 끊지 못해서 그냥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되는데 잘 못 끊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면요. 저는 사실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감추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잘 감추지 못해서 잘 드러나는 뿐이고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달을 때는요. 그런 분을 바라볼 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포장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포장 못한 사람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 포장 못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포장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자격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격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애통하고 돌이키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오늘 둘째 아들이 비록 앞에서는 거절했지만 그러나 애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인정해 준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